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고 있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바울이 사장 이후에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할 때,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건 또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먼저는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내일 모두 7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다 삶의 문제거든요. 삶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랬어요. 삶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 삶이라는 게 뭐예요? 행실이죠. 내가 행하는 일을 주의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주의한다는 말은 깊게 살핀다는 말이에요. 또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깊게 살피고 행하고, 걸어다니고 살아가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든 일들이죠.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 누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이 편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옛사람, 어두움, 죄, 이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았던, 그것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삶을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다시 말하면은 여태껏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무 잘 알죠. 같이 우상 섬기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방탕하고, 같이 죄 짓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는데 사는 것은 똑같아 우리랑.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생각이에요. 지금 너하고 내가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인생을 이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걸어다니는 그 걸음이, 내가 향하는 일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따라다니던 것들이 여전한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을까요? 그 시대가 그랬거든. 근데 그 시대는 정말 파격적인 시대예요. 온갖 우상이 난무한, 우상이 많은. 여러분 보세요. 터키, 그리스, 유럽 이 지역을 쭉 살펴보면은 신화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이 되는 이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완전히 거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가 바로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반적 행위가 타락하고 방탕한 것들이. 그들의 문화가 그거니까. 두 번째로 주의 있게 살피면 우리들의 삶을 이제 지혜 있게 해야 한다. 그럼 지혜가 뭐냐? 제가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뭐가 달라진 사람이다?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언어에, 내 모든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전에는 내 삶의 기준이 세상적이었어요. 정욕적이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았던 내 삶의 모든 방식에서 이제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뭐 어려운 질문한 것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할 줄 모르는 사람.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진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해오던 대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살았던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불신의 관성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멈추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라.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17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판단력이 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은 평생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거울의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말씀 전하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뭐가 올라왔어. 머리카락이 새벽에 단장을 하고 왔어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잡은 거예요.
항상 뭘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거울. 화장만 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기준이 분명해지잖아요. 거울에 비춰봤는데 여전히 내 얼굴에 흠과 티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가 생긴 건 묻은 건 닦아내잖아요. 말씀의 거울이. 그러면서 오늘 그 네 가지는 그래도 해야 내일 이렇게 세 가지는 묶어서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아껴라. 그러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다 기준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알아요. 기회예요, 기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나에게 있는 기회를 아껴라,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이 적절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여지껏 함부로 너희들은 살았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데 다 썼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월을 아껴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기준이 분명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다고 주님 뜻대로 사라집니까?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롭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우리들이 찬송 하나 할 때도 그 가사의 내용을 살피면 가슴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사 한 줄 한 줄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일생을 바꿀 만한 도전적이고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로 그냥 가득한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뜻이 뭐예요? 주님 뜻이 기준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하나님의 뜻은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울컥해서 사실은 절제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요즘 강단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새 제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강단 아래서 울고 강단 위에서는 울지 말자 가능하면. 안 그래도 성도들 힘든데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자. 진리 가운데 거하면 나머지는 그때부터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미료 많이 안 쳐요. 요즘은 가능하면 저도 말씀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집회 가면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모이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배도 50분 안에 끝내려고 모든 순서를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해야 할 말들이 굉장히 정제된 꼭 필요한 말씀만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가시도 벗겨내고 비늘도 발라내고 여러분들이 입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삼키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원래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왔어요. 쉽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해 1년 동안 제가 전한 말씀이 거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생재료채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은혜를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울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의 심정을 100번 내가 마음속에 이해가 됩니다. 악한 이리떼 속에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주님의 심정이 오롯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 악한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악한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악해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오늘도 신학생 3명 다 예배 참석했는데, 새벽부터 참석했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별말 안 합니다. 나 우리 전사님들한테는요, 신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잘 갖춰진 분들이에요. 어디 지금 단독 목회를 나가도 저보다도 훨씬 멋지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 잘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그런데 이 신학생들,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내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의 죄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짠한 마음도 있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 뜻을 분별해.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판단력이 있는 거. 기준이 주어지는 거. 내 삶을 진지하게 주의하게 살피는 거. 한 가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이 굴비꾸러미 하나로 엮어내서 쭉 뽑아내듯이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에 쫙 뽑아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